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움 없는 일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매와 유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유일하게 쓰는 성결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종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전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니래도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신 힘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종교개혁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정말 기도의 힘을 정말 느꼈던 그런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어가고자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구심점이 좀 약해졌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을 했고요. 또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로 파송된 이가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곳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또 자신을 끊임없이 싫어하고 밀어내는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전하는 이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는 싸움은 격렬했고 따라서 디모데는 그들에게 위축되고 아마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역을 또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이어야만 할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러한 디모데의 상황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또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움켜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한 선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이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기초, 또 믿음의 터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믿음의 터, 그 기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속된 잡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결국에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모습,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몸을 해롭게 하고 망가뜨리는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악한 말들, 그런 잡담들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 진리에서 우리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뒤엎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기초, 이런 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가 다시 한번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대 성전이나 또 건물의 기초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구를 새겨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석에는 아마 두 개의 성구가 있다고 가정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성구는 뭘까요?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과 또 선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성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로서 구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이사야 52장 11절에 그런 인용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암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기초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놓아주신 이 말씀의 기초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유혹과 또 시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새겨준 이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또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바울은 이어서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설거지를 했는데요. 설거지를 다 끝나고 쉬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접시에 아직 음식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당신이 설거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잔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냥 너무하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왜 잔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릇을 대충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깨끗이 닦여야 쓸 수가 있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큰 집을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신약 다른 곳에서 그 용어가 사용된 그런 예를 보면요.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새로 회심한 다소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나의 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몇 년 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이 구절들에서 사용한 그릇 또 질그릇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어떤 그릇들이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깨끗하여야 그 용도대로 요긴하게 쓸 그릇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깨끗이 설거지가 되지 않으면 쓸 수 없고 핀잔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한 말이자 믿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과 또 추구해야 될 것, 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욕은 곧 내 자신이 중심이 된 명예욕, 자만심, 경솔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함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험을 피하고 영적인 유익을 따라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도망치고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생명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에 속한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욕심보다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거룩함의 비결, 깨끗함의 비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대신에 파송된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 과연 터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서 또한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릇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공동체, 또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믿음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기초와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을, 그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 드리운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하루속히 온 열방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받는 성적표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